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같이 못 믿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이라도 정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막상 우리 주님 나타나셨을 때에 영으로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곧장 믿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상식과 자연적인 이치를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믿깁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정말 하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어떤 이런 사역을 보면서 고귀한 희생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우리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게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 속의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의 육신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여 정말 영적인 부활, 정신적인 부활로만 인식하려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우리 주님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박정민 집사님께서 물을 갖다 놨는데 왜 안 마시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마셨습니다. 가장 이 누가복음은 사실 누가라는 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모아가지고 철저하게 고정을 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총독이었던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고했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했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역시 그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인간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주일, 오늘과 같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고 인생의 모든 할 일과 인생에 있어서의 자신의 미래를 걸었던 이 엠마오에 살던 이 두 제자도 정말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할 일이 없구나, 정말 절망감을 안고 그런 아픈 가슴을 안고서 고향 땅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절망과 비통과 슬픔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정말 사랑하던 주님, 그 따르고 소망이었던 그 주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는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말 바다 속에 정말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나 또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정말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린,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들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오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지는 않지만 약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 중에 한 두건 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만나서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주님을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까요? 3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말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긋고 있으면서 그분이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얼핏 보니까 두건은 썼지만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 것이고 정말 많이 닮으신 분이 계시네 라고 혹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뻔히 보고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나 정말 이들은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걸어가고 사람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온통 마음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아픔과 슬픔인지,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상처를 입은 마음으로서 정말 육신의 눈을 떠서 상대방을 보고는 있지만 진정한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느라 자신을 넘어서서 상대의 얼굴을, 진정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화는 하고 있었지만 온통 자신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아도 그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조차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챈 것은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우리 나중에 우리 떡을 같이 떼겠지만 떡을 떼실 때에 우리 주님임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친한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근감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 되었던 시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사라지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그들의 모든 관심사와 그들의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이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어떤 슬픔과 절망,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상대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눈이 자신에게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에 만약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은 절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이 얼마나 큰데, 내 생각이, 내가 지금 아픔이 얼마나 큰데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눈이 적어도 이제 나 자신에게서 상대방을 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그분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아무리 크고 나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문제에 집착해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의 눈은 누구를 보아야, 무엇을 보아야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정말 컴패션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자신의 아픔과 슬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눈을 떠서 주님을 딱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슬픔과 상처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제는 사명자로서, 힘있는 능력자로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메시지와 이 선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생각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만약에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을 때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통과 의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모든 과정에 일체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정말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셨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먼저 대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는데 너희들의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가? 라는 질문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결국 대화 가운데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은 지난 사흘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이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열변을 통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지금 뜨들썩한데 어찌 당신은 그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몇몇 여자들이 무덤을 가보았더니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선포만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두 사람들도 달려갔지만 주님의 시신을 그곳에서 보지는 못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관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줄 어찌 그걸 모르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아마 이사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조목조목 대시면서 원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런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게 되는 줄을 어찌 너희들 그걸 모르느냐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저들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서 같이 방으로 유하러 들어갔을 때에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들이 이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 내 아픔, 내 정말 따르던 사람이 돌아가 버렸으니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나 자신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진정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하고 이렇게 딱 외쳤더니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계시해 주시면 더 좋았을 걸.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떠나신 이유는 결단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결단은 당신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당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당신이 결단하고 당신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즉시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바로 방금 떠나왔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아마 고향 땅 이 엠마오 근처까지 왔겠지만 그곳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우니까 저들은 한시도 머물지 않고 바로 그 밤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정말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의 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의 글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때에 바로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동안은 이들이 먼저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주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해 주실 때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들의 일터를 향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것입니다. 그곳은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아직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우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 그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해야만 하는 장소를 알면서도 떠났던 것입니다. 저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정말 곧장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인지를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분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불후의 명작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유명합니다.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다가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형제들을 두고서 로마를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환상 중에 주님께서 급하게 이 로마로 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벌인 핍박을 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가노라. 우리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나서 격한 가슴을 품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발걸음을 이 로마를 향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마지막까지 생명 다한 날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것의 목격자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형을 받고 아름답게 순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그 고향 땅으로 할 일 없이 이제 나 원래 하던 일이나 하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만나서 다시 할 일을 찾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아마도 아마 이들은 이미 벌써 예루살렘의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사도 바로 있던 70인의 성도들, 70인의 제자들 중에 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마 힘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초대교회에 큰 업적을 남기고 그들은 아마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부활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얼굴 대하고 마주하고 편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을 때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 자신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 계신 곳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정말 내 직장인지 내 가정인지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더불어 이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